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마귀가 너무나도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마귀야, 너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요즘 할 일이 없어 너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는 왜 따분하냐? 너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네가 유혹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혹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먼저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유혹할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에 너무 약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늘 변화시켜서 늘 지혜롭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우기가 시작되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각종 나무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 40년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그들은 함께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건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제사장은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제단 위에다가 붓고 주님 이제 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 제사장의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은으로 된 은나팔을 3번 불면 3번 불면서 이제 그들이 또 기도를 드렸는데 버드나무는 물이 부족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연못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사모하는 버드나무처럼 주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거의 다 끝나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행진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날, 이날은 명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데 큰 날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뭔가 분명하게 알 것 같은데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건기가 지속되어 목이 말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갈망하지만 그 물은 계속 마셔도 여전히 목마를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성경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갈증의 욕망, 그 갈증의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로서만 갈증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계속 마셔도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면 배는 계속 불러오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수록 이보다 더 큰 아파트로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이보다 더 고급스럽고 좋은 차를 타고 싶듯이 갈증과 같은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이 본문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해답을 여기에다가 쓰고 계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신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오면 목마른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순수한 피조물의 본질이 바로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화성에, 금성에, 어디에 물이 있느냐를 통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도 모든 물질의 본질은 물이다, 이렇게 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은 우리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둥둥둥둥 떠 있다가 퉁퉁 부른 몸으로 이제 우리의 몸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가의 몸은 90%가 물이라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물기가 빠지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몸은 그래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생수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열심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슴은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반드시 냇가에 가서 물을 먹어야만이 그렇게 그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풀을 뜯는 사슴이 물이 없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영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갈망한다고 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을 얼마든지 주시겠으니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먼저 주고 싶듯이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줄 수 있는 부모님께 달라고 하지 않고 쫄쫄이 굶고 쫄쫄이 헐벗고 궁색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딱 정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합당한 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결코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 3끼 먹고 우리가 몸에 걸치는 몇 벌이 오시면 그저 우리는 만족하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크고 좋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런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 윗지방이라고 하는 에베소 지방을 가서 예수 믿는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 것뿐이고 그들은 예수가 나의 그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던 그 순간 세례를 준 것뿐이었는데 그들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가깝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중보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아가씨를 너무나도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아가씨의 집이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감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멀어서 아가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와야 되는데 아가씨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뜨거워져 가지고 1년 동안 날마다 아가씨를 사모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날마다 한 통씩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자 한번 직접 만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아가씨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는 편지하지 마세요. 그 청년은 1년 이상을 열심히 날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공을 들였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청년의 편지를 날마다 배달해준 우체국 집배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가씨는 그 청년의 편지를 날마다 배달해준 집배원을 만나고 집배원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배원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불여일견이요 백견불여일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100번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을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내가 직접 만나서 서로 바라보고 손도 잡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전달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도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분명히 임재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믿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3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게 와서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 아닌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마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을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 대상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전체 총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하나님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저 하늘 너머의 높은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는 어떤 실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늘 우리가 직접 마시며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면 믿음과 위로와 소망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님을 온전히 마시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늘 자신을 낮추시고 작아지시고 활짝 당신을 열어 개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강물은 한 군데 멈춰 서지 않고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있던 강물은 계곡을 타고 강물을 이루어 마침내 저 낮은 바다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나에게 먼저 임하여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단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내려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안수할 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도 성령님은 생수의 강물처럼 나에게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흠뻑 적신 다음에 네 개의 강물로 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감동하고 그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섬기며 선행을 많이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행의 최대의 수혜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마침내 그 마음의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그 사람 자신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선행의 강물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또 선행을 그들이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부단히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병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그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뜨거운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복음과 권능과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고 갈망하기만 하면 성령은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적시고 여러분을 적시는 그 성령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와 구원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